여러분, 배우 중에 남보라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제가 이 남보라라는 배우를 처음으로 본 게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통화하던 이 전도사님 한 분이 이 영화를 하나 다운받았다고 해요. 자기는 이제 나는 운전을 하는데 자기 옆에서 영화를 보더라고요. 그게 썸이라는 영화를 처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남보라 씨를 처음 봤어요. 처음 볼 때, 아,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구지라고 생각하면서 참 깨끗하다, 이미지가.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보라 씨가 혹시나 또 크리스찬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달 딱 보다가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기독교 프로그램에 이 남보라 씨가 한 달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잠시를 봤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남보라 씨는 13남매 중에서 장녀랍니다. 13남매 중에서 장녀라고 하는데 우리 지영이는 3자매 중에서 장녀인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 13남매 중에서 장녀의 역할, 특히 이 남보라 씨는 부모님이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하니까 이 엄마 역할, 부모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남보라 씨랍니다.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그 얼굴에 보면은 항상 제가 보면서 깨끗하다라는 이미지 처음 볼 때 그래서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늘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장녀답게 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동생들도 남보라 씨를 엄마처럼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 남보라 씨가 하여튼 이렇게 배우로서 한번 인간 시장에 나왔다가 거기에서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저와 같이 감독이 좀 깨끗한 이미지를 보고서 배우로 발탁을 하기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는 써니가 아마 데뷔작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고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 남보라 씨가 인기를 참 많이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참 인기 세대로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동생 중에 하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보라 씨는 엄청 슬퍼했답니다. 이 엄마 역할을 같이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슬퍼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따졌답니다. 왜 동생을 데려갔습니까? 라고 따졌는데 남보라 씨가 생각하기는 이 당시에 한참 인기 이제 상승세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남보라 씨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인기가 없고 사람이 또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는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의 생활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삶을 더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동생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남보라 씨에게는 이 동생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거의 절망적인 소식. 그것도 가장 이 13남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끼는 동생인데 그런 동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보라 씨가 계획해가지고 왜 내 동생을 데려가시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계속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진짜 울면서 따지듯이 기도를 했는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음성이 하나 들리더랍니다. 그 음성이 뭐냐? 아주 간단한 단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보라 씨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왜 내 동생을 데려갔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왜라는 그 질문을 하는데도 계속 들리는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단 이 한마디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남보라 씨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 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탁 받고서는 남보라 씨가 다시 대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동생을 데려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보라 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인터뷰를 딱 보고 있는 가운데 저한테 갑자기 하나님 큰 감동을 하나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으며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나를 여기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 죄값으로 대신 속죄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도 내 죄값을 위하여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무라 씨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후로는 함께 하시지 않더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버리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동생이 이 죽음을 겪게 되고도 그로 인하여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가셨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오랫동안 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지금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곁을 떠났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울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내용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급한 마음에 왜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 물론 사람은 당연히 급하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마다 바로 응답 주시고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바로 오늘 침묵 그 얘기를 할 것인데 그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남보라 씨가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슬픔에 차서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부를 때에는 침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시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보라 씨를 사랑한다면 그 동생을 보호해 주셔야죠. 아껴 주셔야죠. 지켜 주셔야죠. 그런데 그 동생,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남보라 씨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 그 잔인한 피부 속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었던 것이에요.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이 남버릇이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 왜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멸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다.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이키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희생을 시키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는 생각하지 않고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사야서 41장 8절 10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라시 입장으로서 이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이 과연 아멘 소리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면서 그 후에는 구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들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과연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과 힘듦과 시련이 있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그때의 위로는 뭐겠습니까? 내가 안다. 이거였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자녀로 삼으셨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내가 싫다고 믿다고 실적났다고 내가 너 갖고 짜증난다고 귀찮다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다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간섭이 싫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함과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즐거움과 내 유익을 누리지 못하니까 싫다고 떠나는 것이에요. 남보라시 분야가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려울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가 하나님 보호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붙들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붙드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기한 것이 그거 보고서 그 부모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13남매라는 인원이 적은 놈이 아닙니다. 특히 아들도 몇 명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오직 그 방법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해서 12명에 대한 동생을 거느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안쓰럽게만 봤던 사람들이 나를 동경하는 눈으로 보고서 쳐져 붙들으니까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붙들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줬었는데 네가 이제는 나를 떠나느냐?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길이 뭐예요? 결과는 멸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아끼는 게, 나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게, 나를 지금 실망스럽게 하는지, 나를 슬프게 하게 하는 이유가, 나를 고난스럽게 하는 이유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내면도 하시고 침묵도 하시고 때로 사랑하는 것을 거두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참 어렸을 때부터 외워오던 그의 습관적인 외움이었죠. 노래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남모라시 인터뷰를 딱 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날은 저에게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물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던가? 지금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왔던 그 모든 것이 이날따라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 그 말씀 속에 그 내용의 깊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느껴지고서는 그 한 구절에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구나. 이 말씀 한 구절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길까지도 다 담겨져 있구나. 지금 이 말씀 한 구절에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하나님과 따지듯이 그렇게 했을지도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게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새로운 것을 깨닫고는 엄청나게 은혜에 그냥 푹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한 독자를 죽일 정도로, 그 독자를 죽일 정도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증명하신 사랑입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으로 사랑을 왜 보이셨을까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증명하였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건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왜 희생하셨느냐?
왜 굳이 그렇게 희생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첫째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 15절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 왜 그 사랑하는 독자를 희생시켰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멸망에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어 하늘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자자를 죽이신 이유는 단 두 가지 이유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고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토록 간절하신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보라시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남보라시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리고 또 소중한데 정작 남보라시는 인기가 얻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어보려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점점 하나님을 향하던 사랑,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눈길이 서서히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사람에게로.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람을 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점점 옮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주신 분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는 하나님과 세상이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만을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과 동행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세상과 같이 가면서 하나님은 더 잘생길 수가 있어. 나는 얼마든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철저하게 할 수 있어. 저도 한때는 이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죠.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할 수가 있어 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내가 세상에 들어가야지만 빛을 발할 것이고 세상에 들어가야지만 그들을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다만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사는 이유는 그 어둠뿐인 세상에 나를 녹여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녹여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나를 녹여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초가 자신을 녹여서 빛을 비추듯이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방부제 역할을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들과 어울리면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공정을 하게 한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이 그거였어요. 주일 하루는 교회 나가서 거룩한 척, 정말 진실한 척, 믿음 있는 사람처럼 지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날에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화령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하는 하루의 거룩한 날, 그거는 거룩함의 흉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마음은 없다. 여러분, 거룩한 척, 주일날 하루 나와서 거룩한 척,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 내가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단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요? 네가 하루만큼은 이날 나가가지고 경건한 척 해야 네가 위로를 얻지. 하루만큼은 이날 교회 나가가지고 경건한 척 해야지 네도 할 말이 있지. 이것으로 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이건 더 종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놀을 때에 그나마 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구나, 인정하시구나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잠시 우리 고집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고 또 중동화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간섭하시는데 24절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가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 봐야 내 몸이 더러워진 것을 알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져봤자 이러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세상에 사탄에게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잠시 식목하신다는 것이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잠시 침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침묵하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왜요 하고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가. 오늘 남보라 씨가 말하는 것처럼 주일 하루만 내가 나와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척,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던가.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나? 하루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필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12절에 보면, 이거는 제가 현대인 성경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벌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벌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고집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옆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반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 버렸다는 것이고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렵냐, 힘드냐, 고통스러우냐, 괴로우냐. 내가 이렇게 따질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것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겪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비싼 값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싫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라 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그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며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4절 7절 8절에서 내 고집대로 잠시 내 고집을 하도 부리니까 잠시 고난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실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긍휼로 다시 너를 모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뭐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8절 말씀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잠시 얼굴을 가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침묵하셨다. 침묵. 그 얼굴을 가릴 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중요한 거,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을지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89편 32-33절에서 34절에서 이와 같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로다. 맞았다고, 아프다고 내가 따질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갔다고 억울하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떠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독자를 희생시키신 증거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으로 증거를 보이고 난다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죄로 인하여 더럽고 보잘것없고 정말 추접한
정말 떼꾸중을 째진 헐 넘치는 그런 피조물일지라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과 멋진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